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가장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잘 자고 있을 때 들리는 알람 소리일 겁니다. 그쵸?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각자 알람 소리가 다를 거고, 어떤 친구는 뭐 진동을 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람을 소리로 안 해놓은 지 좀 오래됐어요. 왜냐면은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알람을 요걸로 합니다. 이걸로 해야지, 진동으로 울려야지 이게 이제 다른 사람 깨우지 않고 저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진동이 너무 싫죠. 너무 힘들고 싫고, 특히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알람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2008년, 너무 오래됐죠. 2008년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 그 캠프, 그때 500명인가요? 캠프였어요. 500명 캠프에 스텝으로 갔거든요. 그때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잠잘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거의 잠도 어떻게 잤냐, 뭐 이불자리 깔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다 애들이, 그 대학생 애들이 그냥 다 기절해가지고 막 포개져서 자는 거예요. 그 좁은 데에서. 근데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안 됐는데 그때 알람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모여 자는데 끄고 싶은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다 자고 있는데 막 근데 그때만큼 막 진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제발 저거 좀 꺼라, 대체 누구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각자 정말 듣기 싫은 소음과 같은 소리들을 우리는 다 각자 듣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특이하게, 모르겠어요, 저 기타 치잖아요. 찬양 인도를 이제 최근에는 얼마 전에 좀 했고 이제 안 한 지 꽤 됐는데, 저 되게 특이한 거는 기타를 치는데, 저 기타를 치는 찬양 인도 하는데 이 스피커에서 제가 치는 기타 소리가 세게 들리죠. 그러면은 공항 올 것 같아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기타의 그 뭐랄까 그 진동 소리라고 해야 될까? 그 주파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소리 괜찮아요. 일렉 소리도 괜찮고 드럼 소리도 괜찮고 베이스 소리도 괜찮은데, 통기타를 스피커에 연결해서 치는 소리가 저한테 크게 들리면은 막 그 자리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소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혹시 어떤 소리입니까? 꼭 시끄럽지 않아도, 정말 그게 내 귀를 막 찢어놓을 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 진짜 그 소리 듣기 싫어. 여러분은 보통 어떤 소리일까요? 공부해라. 이런 소리 아마 되게 듣기 싫을 거예요. 더더욱이 어떨 때?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해라고 할 때 제일 듣기 싫죠. 그런 듣기 싫은 소리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그 어떤 내면을 가장 건드리고 긁는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소리들로부터, 이런 노이즈들로부터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죠.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 잘 안 들려.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나고 누가 다리 떨고 그러면은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지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제 핸드폰을 캡처한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캡처를 했는데, 여러분 저 스마트폰 윗부분이죠. 스마트폰 저 윗부분에 뭐 여러 숫자들,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길을 가장 끌게 만드는 이미지는 혹시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장 눈이 먼저 가요? 네, 그쵸. 아마도 가장 오른쪽 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지금 저런 상태면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어떤가요? 절 보셔도 됩니다.
요즘 뭐 알람 이렇게 크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폰의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뜨는데 마음이 조급해지죠. 빨리 충전해야 돼. 꺼지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연락을 봐야 되는데 이게 꺼져버리면 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 충전을 해야 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있죠. 그래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충전기도 들고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충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혹시 어떤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충분한 마음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거의 바닥날 대로 바닥 나가지고 1%, 2%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방전될지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스마트폰은 빨리 충전해야 돼, 마음이 조급해, 마음이 불안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꺼지면 꺼지는 거지 뭐 1%면 뭐 어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정했습니다. 사실 올 초에 우리 이 말씀을 이미 한번 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엘리야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는구나. 이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네, 이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오래 들었던 말씀인데도 기억이 안 나니까 전 또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성경 내용을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본인의 영적 배터리가 진짜 방전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정말 몰아치고 몰아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나 개인 한 명이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떠보자, 싸워보자 라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누가 감히 엘리야와 같을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진짜 목숨이 여러 개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권력자였던 왕 아합과 계속해서 대립관계를 맺어요. 계속해서 싸워요. 계속해서 그 아합을 긁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매번 놓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거뒀던 승리들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이 대목이 이 850대 1의 대결에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외쳤던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죠.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매우 좋은 방향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어떤 브레이크요? 아까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카톡을 하나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뭐라고 보낼까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진짜 죽었어 라고 톡을 하나 보내요. 이 톡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왜요? 나는 지금까지 진짜 노력했어요. 진짜 애썼어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대단한 싸움도 했고 대단한 기적도 행했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나를 죽이겠대요. 여기에서 마음이 완전히 그냥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낙심이 돼버린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라고 합니다. 이가 완전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완전 이제 파업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엘리야와 같은 감정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전 느껴본 적 있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결과가 좋지 않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 안 해. 나 진짜 힘들어.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거야? 난 진짜 노력하고 난 진짜 잘하고 싶은데 왜 주변에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졸린 눈 비벼가면서 학원도 가고 스카도 가서 밤도 새우고 진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평가를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부모님의 어떤 기대와 부모님의 만족을 뭔가 채우지 못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낙심하고 참 더 이상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진짜 하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런 우울감과 열등감과 무기력증에서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다 포기하고 차라리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못 해먹겠어요 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채찍을 들고 가셨을까요? 채찍을 치면서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머리맡에다가 구운 떡과 마실 물을 다시 한번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어라. 이거 먹고 쉬어라.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기저기에 치이고 고통스러워하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야, 너 그따구로밖에 못할 거야?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마실 것을 갖다 주시면서 기운 내라, 힘을 내라,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세요. 어딜까요? 그 이세벨이 있는 그 왕궁? 야, 너 다시 왕궁에 가가지고 저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빨리 싸워, 파이트,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호렙이라고 하는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왜 거기까지 부르셨을까요? 되게 멀어요. 되게 먼 곳입니다. 이제 진짜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이후에 나중에 감당하는데 그 장소들과 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되게
엄청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들, 우리가 시끄러워하는 소리들, 우리의 귀를 정신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강한 바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바람. 그 후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후에는 불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쏙 빼게 만드는, 정말 정신없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엄청 대단한 자연재해,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도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그 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상징하는 것은 힘인 것 같아요. 권력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많은 스펙들인 것 같아요. 놀라운 화려한 것들인 것 같아요. 와, 저 강한 바람들, 정말로 사람을 날려보낼 수 있는 저 강한 바람, 지진,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지진 아닙니까?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죠. 그 대단한 것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거기에 정신이 팔릴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게 뭐예요? 정말로 작은 소리, 정말로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작은 소리 가운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 세상에 정신없는 것들, 내가 평소에 집중하고 내가 평소에 정말로 가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켜놓고 하나님도 찾을래요, 하나님도 발견할래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매년 1년에 2번씩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낮 예배 때 계속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이번 여름이 간절하고 기대되고 처절하게 이번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수련회 말씀하셨거든요. 일주일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게. 교회에서 1년에 2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 편하게 하려면 여기서 하면 돼요. 작년에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중학생들 방학기간 걸려가지고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저녁에 주일날. 편하게 하려면 교회에서 하면 돼요. 밖에 안 나가면 돼. 뭐하러 밖에 나갑니까? 뭐하러 파주까지 가요? 뭐하러 강화도까지 가요? 여기서 편하게 하면 되지. 음향 장비 다 돼 있지, 위에 식당 있지. 뭐 여러분 끝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자면 되지.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수련회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문산역 경의중앙선 끝이죠. 거기서 차 타고 또 15분 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수련회를 해야 되는가? 왜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 사이에 세미한 소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그 스위치들을 잠시 끄셔야 돼요. 여기 수련회하면 저 학원 갔다 오겠습니다. 저 이 시간에 학원 꼭 가야 되거든요. 학원 갔다 오고, 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집에 갔다 오고, 저 친구 좀 만나러 올게요. 친구 만나고 오고.
언제 집중하고 언제 말씀 듣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할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돈 많이 쓰고 긴장되고 선생님들 휴가, 여러분 나중에 직장인 돼보십시오. 저도 직장인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지만 휴가를 낸다는 게 나를 위해서 내는 휴가도 아니고 여러분들, 피 한 방울 안 삭힌 여러분들 위해서 내 휴가를 내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건 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은혜 받으러 수련회 가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가는 수련회에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시고 휴가를 내시고 하시는 건 이 수련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꼭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500명, 600명 모여있는 지금 2부 예배 때, 지금 3부 예배 때도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5층에서 예배드린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3박 4일 동안 은혜 받게 해달라고, 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온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수련회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가면 10,000원씩 더 줍니까? 어른들한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혹시 방전되어 있다면 수련회를 통하여 그 수련회에 외쳐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할 그 수련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발 저녁 집회만이라도 가자. 저녁 집회만이라도 가자. 너 집 밖에 나가서 자기 힘들어? 저녁 집회만이라도 가자. 말씀 받으러 가자라고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착취하고 여러분을 혹사시키고 여러분을 번아웃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분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아까 박유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시간 좀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이만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전참하기로 결정한 친구들, 이번 수련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부분 참석하기로 결심한 친구들, 하루라도 더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안 갑니다. 저 학원 가야 돼요. 저는 그런데 못 가요. 전 그런데 불편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래요. 그렇다면 저녁에만이라도, 예배의 자리만이라도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내년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빨리 연락 안 하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채갈까봐 우리가 1년 전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목사님 오실 텐데, 그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제가 가볼게요.
하루라도 저녁이라도 가볼게요라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